할렐루야. 사무엘상과 함께하는 선택과 연단의 시간 29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불신앙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험은 마음을 나누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시험을 피하려 하고 또 육적인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런 육적인 편안함이 영적인 갈등과 같이 되어질 때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길로 다시 돌아서야 됩니다. 이런 육적인 평안과 영적인 갈등은 성도들의 삶에 매 순간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는 영에 이끌리는 사람,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믿음의 성숙한 길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매일 연단이죠.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임박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블레셋의 진을 보고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이사갈 지파의 수넴입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하나님의 사람들도 전쟁을 하다 보면 이렇게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도 믿음이 없을 때는 떨게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에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이런 이스라엘의 열국들을 남겨둔 것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이방을 쫓아가는지, 이 믿음이 식어질 때 열국에 남겨둔 이런 열방들은 이스라엘을 연단시키고 침입하고 훈련시키는 그런 가시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을 때는 그 땅을 취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동물들과 여러 환경들 때문에 아직 이스라엘이 그렇게 풍성하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열국들을 지금 남겨두신 것이고 그것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시가 될 것인지 기회가 될 것인지는 믿음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시험이 올 때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지 위기가 될지는 믿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쌓아놓으신 은혜의 축복을 변장한 그런 시험이라면 우리는 잘 이겨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연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할 길들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환난 당할 때도 미리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환난과 핍박과 또 우리가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과 또 벌거벗은 가난함들, 그런 모든 두려움들, 위험과 칼과 또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 전사들이나 사망이나 죽음이나 생명이나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강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성도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또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피할 길들을 주십니다. 그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런 연단의 과정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모든 상황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평강과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대로 우리는 끝까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가면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내가 얼마나 갖고 내가 얼마나 많이 누리느냐, 그것이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켰는가, 그것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사울의 오늘 불신앙이 나옵니다. 사울도 하나님을 압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대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은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다 동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안 될 때는 기다리라는 사인일 수 있고, 또 기도의 응답이 안 될 때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의 죄는 회개하지 않고 목적을 위하여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사울이 올바로 묻지 않고 믿음 없이 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기 뜻대로 제사를 드렸던 사울입니다. 그리고 자기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자 그는 이제 하나님 대신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7절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대신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자,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신인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신접한 자를 찾아간다. 이것이 바른 신앙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유혹들, 저 사람을 가니까 아주 신기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신비한 일들을 쫓아가고 또 신령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신을 접한 그런 여인을 찾으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는 분명히 또 28장 1절에서 사울은 이 신접한 여인들을 다 나라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닥치니까 다시 그 신접한 자를 찾아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보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사울의 행동을 우리는 성경의 또 다른 것을 통하여서 살펴봅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과정과 결과까지 사울의 행위에 대하여서 역대상은 우리에게 이것이 사울이 불신앙 때문에 전쟁에 패하였고 불신앙 때문에 사울이 죽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역대상은 기록합니다. 여기서는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대답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역대상 10장 13절에는 이 전쟁을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자, 사울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이가 이미 80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범죄하였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전쟁에서 죽게 되는 거죠.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였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것을 성경은 그의 불신앙, 죄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중요한 것,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접한 자에게 찾아갔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자, 사무엘상에서는 여호와께 물었는데 대답이 없었다. 묻긴 물었을 때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방법대로 물었고 그냥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제사를 지낸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는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허물들은 사함받지 않고 그냥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께 달라고 그렇게 했던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역대상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라고 그렇게 사울의 인생에 대한 이 사건의 불신앙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 범죄함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패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이미 세상에서 패한 것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동행하고 주의 기쁨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살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서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내가 남길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산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록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갈 삶의 은혜입니다. 사울이 이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대화가 28장 하반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구절은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신접한 여인의 강신술 또 초혼술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기본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은 전통적으로 거짓 아비인 거짓 영의 아비인 사단이 속이는 속임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사단이 불러내는 것은 귀신이 미혹해 하는 거짓 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을 치거나 무엇을 할 때 귀신들인 조상의 신들 다 귀신의 장난이죠. 그렇게 해서 이건 이 사건은 이것은 바로 귀신의 사단의 거짓된 속임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해석은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로 이방 술객들의 점과 복술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경고하기 위한 특별한 허락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에요. 이방 선지자 발람과 또 발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인가, 아니면은 왼쪽엔 암몬의 랍바 성을 공격할 것인가 오면서 두 갈래 길에서 그들이 희생의 짐승을 잡아서 간을 살피고 화살을 뽑아서 제비를 뽑으면서 그들이 점을 칠 때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허락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기록과 말씀의 내용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신접한 자를 살려주는 것은, 또 그렇게 찾는 것은 금지된 하나님의 율법이 금하신 죄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18장 10절에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이것은 인신번제를 드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우리는 요즘 마술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속임수입니다. 요술하는 자나 또 무당이나 진언하는 자나 이렇게 또 신접한 자나 또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그래서 주문을 외우고 진언을 하면서 죽은 영을 또 다른 영들을 불러내는 주문하고 저주를 걸고 그런 스펠을 하는 그런 자들이든지 모든 영적인 이런 것들은 다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단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너희는 용납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들을 이런 자들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서로 그들의 말이 맞았고 오늘 사울의 운명이 맞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기 때문에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가르침 받지 않고 죽었다라고 기록한 것이죠.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도 가장합니다. 그래서 사무엘로도 누구든지 가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이 죄의 길을 갈 때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나귀가 발람을 꾸짖기도 하고 말을 해서 꾸짖기도 하고, 또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를 꾸짖는 예언을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적이 없는데, 진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어겼을 때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꾸짖는 일들이 열왕기상에도 우리에게 13장에도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것이 모든 우리의 죄를 징계하는 하나님의 수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인생의 길을 안다 해도 결국 그것은 생명의 단축이고 그것은 죄일 뿐입니다. 사단이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준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일이 힘들고 어려워서 다른 사단의 도움을 받아서 그거 해결됐다 해도 그것은 인생의 행복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아 인생의 길을 알고 또 구한다 해도 그것은 자기 생명의 단축일 뿐이고 죄이다.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범죄했지만 다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빠져서 하나님에게 직접 그 심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불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응답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다른 우상을 또 신접한 자를 찾아간 것, 그것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대신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곳에서 인생을 건축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계속 그분 안에서 사십시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는 것이에요.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그분을 기초로, 예수님을 기초로 여러분의 인생을 건설해 나가야 되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으면 뿌리를 내리고 인생을 건축하고 그리고 믿음에 서서 감사가 있는 그와 같은 건물이고 그와 같은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면 계속 그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꼭 오늘 이 불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환 점장이, 한국에 어제 이제 수능도 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점장이들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영환 점장이 있고 신령한 박수무당이 있고 또 대선을 앞두고 누가 될 것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한다고 안다고 해도 맞는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는 분명히 아셔야 되고, 이것이 불신앙이고 죄입니다. 신령한 박수무당, 쪽집게, 운명가, 예언가가 있다고 해도 성도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물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나오고 힘들고 어렵고 또 응답하지 않는 긴 침묵의 시간이 될지라도 옆처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인내로 조금만 더 하나님을 기다리면 주님이 하나님의 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너무나 팽배해진 이런 영적인 혼돈 가운데 참 진리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우리가 믿고 오직 그 하나님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사울과 같은 똑같은 일들을 얼마나 유혹받고 또 믿음에서 불신앙으로 행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올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지켜나가며 인내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연단 가운데 소망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유익이 있고 내게 궁금한 것이 풀리고 내 앞길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는 거절하게 하시고 우리는 끊어버리게 하시고 우리는 돌아서게 하시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인생의 승리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지 않고 신앙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와 우리의 자녀 모든 앞길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의 주관자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